Re-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사사시대를 종말로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한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나누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있지만 오히려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통칭으로 엘리의 아들들 하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똑같은 구절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행실이 나빴다는 의미를 또 영어 성경 ESV나 NIV로 보니까 worthless를 해서 무익한 아들들이었다. 가치가 없는 아들들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평가는 딱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고 사사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물려받아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모습으로 평가되는 이 모습. 그 내용이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13절과 14절 중에서 다른 행동과 또 15절과 16절에서 제사를 무시하는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무시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마치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고리를 가져와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또 가마에다 그 찔러서 그냥 그 잡히는 대로 가져가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이와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것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건 무엇입니까?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손에 걸리는 대로 종을 시켜서 그냥 그 살고리로 찍어서 걸리는 모든 것을 자신이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 자체, 율법 자체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7장부터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화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태운 이후에 그 고기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원래 제사의 원리였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와서 고기를 달라. 그 기름을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는 이에 줄 것이다. 아예 애원을 합니다. 내가 이 기름을 다 태우고 고기를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종은 어떻습니까? 아예 막무가내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말라. 나는 지금 고기를 원한다. 날고기를 원한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제물을 또 무시하는 두 번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법에 분명히 지켜야 될 그것들이 있는데 그 율법과 그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소년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다의 의미는 또 어떤 거냐면 경멸하다, 얕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들 또 예물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냥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7절을 통해서 이 아들들의 평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습, 경솔하게 여기는 모습,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자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1세대 정말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무지하였다는 것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이 다른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의 평가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엘리의 아들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왜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재판장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일을 하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했던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오히려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직분을 가진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르게 자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종말되어지고 사라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이 섬겼더라의 히브리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시중들다,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습니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집행할 수 없고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 에봇입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본따서 만든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방한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소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옷,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소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엄마가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 남편과 이 아이의 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저때까지 엄마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엄마의 교육, 엄마의 믿음, 엄마의 그 믿음을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엘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연유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었다. 다른 후사를 주었다. 지금 현재 있는 엘리의 아들들도 있는데 오히려 엘리는 그 아들들보다 다른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믿음의 후손을 줬다라고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니까 21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엘가나의 가정을 축복하니까 한나를 통해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고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을 이루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지만 엘리의 가정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어떤 세대냐? 바로 다음 세대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다른 세대냐? 다음 세대냐? 말을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세대이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른 세대로 키울 것인가? 다음 세대로 키울 것인가? 엘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아들들이 개차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엘리도 아이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들의
이 보여주는 결과의 모습은 다른 세대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세대를 키울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축복하며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며 또 그들과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저희 아들들 3명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와 아내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갈지는 저도 솔직히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대조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 정말 그로 인해서 다른 세대로서 정말 사사시대를 종말을 고하는 그들의 모습,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주시고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세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AKPC를 세워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 다음 세대에 더 투자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산책 AKPC 우리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남아공 선교 탐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9명의 우리 신실한 또 한 분 한 분을 세우셔서 또 선교 탐방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반드시 보고 올 수 있는 귀한 선교 탐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 목녀, 이를 영성 순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김복은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